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보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함이라. 우리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요압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 압살롬이 이제 돌아왔어요. 이 압살롬이 돌아와서 이제 왕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은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이 요압을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도 이때쯤 되어지면 이제 뭐냐 하면 이 압살롬의 마음을 알게 되죠. 사람이 살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기 속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지고 있지 않지만 이 요압, 이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압살롬의 마음은 권력욕에 불타가지고 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은 왕위는 솔로몬에게로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로 넘겨주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들은 이렇게 신앙인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옛날에 조선의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한 아이 7살, 8살, 10살 요만한 아들을 왕위로 물려주려고 하는 왜?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를 물려준다 그러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를 그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성계 이상으로 정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사람이 정도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전이 그렇게 있는데 그 7, 8살, 10살짜리 아이한테 정권을 물려주면 그게 뭐 일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정도전에 그냥 쉽게 말하면 시다바리밖에 안 되죠. 종처럼 그냥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것과는 다른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그 이후로 시작되면서 장자들에게 정권을 물려주잖아요. 정권을 물려주니까 결국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정권을 물려주니까 결국은 이 수양대군이 일어나서 나라를 빼앗고 조카를 죽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물려줘야 백성들도 잘 살고 뭐도 잘 되는데 능력 없는 사람들을 물려주니까 이게 큰 뭐랄까 문제를 터지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워지죠. 하나님한테 물어서 왕으로 세워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터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때는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왕자는 솔로몬, 사무엘하 7장에 벌써 기록됐잖아요. 내 아들 평화의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평화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면 딱 보면 알잖아요. 이놈들이요. 이놈들이 아들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그 여러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기도로 달려가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형제를 죽이고 이런저런 겉모술수에 능하고 잘생긴 만큼 그런 일들을 보면 이거는 아니다 하고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다윗 이런 우리가 오늘 거의 한 4, 5일 동안 다윗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요. 그래서 압살롬을 부르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한테 와서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다윗은 그에게 입 맞춰줘요. 이 문화가 뭐냐면 입 맞춰줬다 이 말은 화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화해가 뭐냐면 비참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화해 안 하는 게 나았었는데 화해를 해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죄는 다 묻어두고 화해를 한 거예요. 죄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화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정리가 안 되고 화해가 된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다윗은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정리를 못한 것이 다윗의 큰 실책 중 하나예요. 첫째로는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강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결혼은 허용해 주지만 강간은 이거는 허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적 타락은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족들끼리는 이렇게 결혼을 한다 하고 하면 그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다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모세 때도 그랬고 이런 게 그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때 보면 다말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허락해 줄 거다. 그런 말을 다말이 하는 걸 보면 그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간혹 허용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방법을 놔놓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히 정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다르면 이 아들이 이쪽 딸을 강간을 했으면 엄마들끼리도 이제 안 그래도 그 같은 부인으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강간을 한다든지 뭐 그 세상 사람들이 강간을 하면 그 방법대로 해결하지만은 가족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도 하나님 거기에 대한 뭐 죽이라 그럴 때도 또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죄를 엄중하게 물었어야 해결이 되어지는데 해결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방치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암논을. 그러면서 이 당시에 뭐 지금 제 생각으로는 변치 않지만 이때 벌써 압살롬은 쿠데타를 계획을 했다. 역모를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윗 왕도 부르고 그의 종들도 부르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구술 왕한테로 자기 외가로 도망갔는데 데려갔단 말이에요. 3년이 지나도록 3년 후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려올 때 그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정리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을 죽였는데 살인자를 그걸 뭐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 놓고도 또 2년이 또 지나는 거예요. 이태가 됐다. 2년째가 됐단 말이에요. 2년째가 될 동안 또 얼굴을 왕이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리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은 뭐가 돼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정리를 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이제 보세요. 오늘 14장 33절까지 읽었잖아요. 15장으로 읽어보세요.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게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보세요. 벌써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누구에게 오면 왕에게 다윗 왕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면 중간에 다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너한테 관심 없다. 너를 위해서는 재판을 할 사람을 안 세워놨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백성의 마음을 왕으로부터 떼어놓고 자기한테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역모를 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은 늙은 노구를 이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압살롬이 다윗이 죄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이 압살롬은 죄를 짓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 압살롬이 그의 죄값을 받느냐 하면 역모를 꾸며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야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압살롬이든지 암논이든지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정리를 했더라면 죄값이 작아질 텐데 이 죄값을 작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놔두냈더니 그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은 암논도 죽음을 당하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고 다윗 왕은 비참한 그 경험을 하는 이런 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이 잘못된 것, 죄라든지 이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것들은 빨리 해라.
좋은 것도 빨리 해라. 그래야 좋은 것을 빨리 하면 축복이 빨리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쁜 것, 죄는 빨리 정리하면 악은 멀리 떠나고 죄값은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정리해서 죄값은 적게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빨리 결단하고 나아가서 복은 크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왕을 만나려 하는데 다윗 왕이 벌써 정해졌잖아요. 이제는요. 나이도 많으니까 왕은 솔로몬이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냥 그놈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만나는 건 좀 그렇다고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 요압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구르 같은 이 간교한 요압이 절대로 압살롬을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아니, 니는 이제 권력에서 끝난 놈이야. 니는 왕자리가 솔로몬한테로 가 있으니까 너는 다윗 왕 마음으로 아직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면 안 되지 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만나서 어떻게 하든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얻고 난 다음에야 또 큰 쿠데타를 역모하고 다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윗을 만나려고 요압한테 사람을 보내도 요압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벌써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요압의 밭에다가 보리밭에다가 불을 피우라. 불 피워라 그래요. 종들. 그 불태고 자기 밭에 불 타고 났으니까 이제 찾아오게 되잖아요. 왜 너 이 짓 했냐 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쉽게 말하면 구술왕 내 외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거기 있는 게 나도 괜찮지. 당신이 나를 이쪽으로 데려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됐는데도 아직 내가 다윗 왕 아버지 얼굴을 못 봤다.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나은데 왜 나를 데려왔냐? 그래 따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요압이 다윗 왕한테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래 데려와라 하고 이제 이 압살롬하고 화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화해가 잘못된 화해였다. 죄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화해가 되어지지 죄가 정리되지 않은 다음에는 화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제 용서가 먼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정리 안 되면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류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가 청산되어지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를 끝내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잘한 모습도 있고 못난 모습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이런 못난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그 모습을 버리고 다윗의 잘난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압살롬은 정말로 사단이 사용하기에 가장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정말로 잘생겼고 백성들로부터도 호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역모르게 하는 계기도 또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다윗이 또 수많은 일들을 너무너무 잘하지만 이 자녀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의 죄의 문제에 우유부단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반듯하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죄일 때 청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자녀들의 이 죄를 다윗은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암논이 사망을 했고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 또 죽임을 당하는 이 죄값을 이렇게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정리를 잘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